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13과 제목이 뭡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진짜요? 혹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라고 눈치 안 보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한 사람도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154페이지에 왜 예수님인가라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세상에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살만하지 않은가요? 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들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만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56페이지로 가시면은 성경 구절 나오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세고 센 게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렇게 외쳤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감격을 했는데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감격을 했느냐 하면은 그 밑에 문단 마지막 두 줄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과 갈망을 알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채워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과 갈망을 알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채워주는 분을 만났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그럼 이런 분을 만나면 왜 그렇게 기쁨이 되느냐? 나를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분을 통해서 자기가 용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는 인생을 실패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포기를 했어요. 스스로 버린 거죠. 근데 더 위대한 분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나를 그냥 다 수용해 줬어요. 그분에게 영접이 된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새롭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되니까 나와의 관계, 즉 내 주변과 나와의 관계도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거기 다 써놨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허덕거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목마름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목말라 죽겠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사실은 말이지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야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목마름의 진정한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못 찾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대해서 껄떡거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껄떡거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 목마름이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어야 너는 너를 찾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목적지도 모르는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의 목마름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157페이지에 둘째 줄을 보실까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 말이 안 와닿는 분 있죠?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와닿아야 해요, 진짜. 왜냐하면 내 목마름의 지금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 밑에 줄 봅시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님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죠? 대답이 거기 나오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까치발 뛰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어떡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나이브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내 마음 누가 하나님께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나오죠. 하늘과 땅 찾으셨어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데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만나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받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랑이 못 돼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세 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예수님을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오픈하시는데, 우리에게 오픈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려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올려주시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한 방법이 아버지의 계시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새록새록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다음 문단입니다.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란 구원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생수가 가득한 하늘과 목마름이 가득한 이 땅을 누가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뿐. 내가 그런 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나를 찾았습니다.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을 했고,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보세요. 라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외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158페이지.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필요한데, 수가성 여인의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이 해야 하는 건데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셋째 줄 봅시다. 셋째 줄.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강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왜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런 드라마틱함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대답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를 깨끗하게 포기를 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여자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모든 우상을 깨끗이 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 감격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뼈저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셨어요? 네, 거기 그 밑에 문단이 뭐냐면 인생 100년을 통해서 내 인생 100년을 통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예수님이 가장 기다리는 한마디 말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은 뭔가 있죠? 내게는 어떤 남편이 있죠? 그죠? 그게 완전히 비워지기 전까지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렬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내 인생을 내가 세상을 내려놓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겠어요? 내 속에 깨끗이 비워지지 않고 다른 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왕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 하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잖아요. 인생사를 살면서 최고의 성공이 이 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야. 나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참 많이 봤습니다. 나도 진하게 살아왔고 진하고 잘 사는 사람 무지하게 봤고 그런데 이 고백 못하는 사람 많더라. 죽음이 내일 모레인데도. 그럼 어떡하면 좋아? 이 말을 해야 내 마음속에 싹 비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텐데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직도 그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우리 인생 말이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여러분 나이쯤 됐으면 이제는, 우리 나이쯤 됐으면 이제는 내게는 남편이 없다는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159페이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첫째 줄부터 한 서너 줄.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옳은 말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말을 진심으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은 후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내 남편 어디 있을까? 돈이라는 남편 좀 있으면 좋겠네. 명예라는 남편이 있으면 좋겠네. 건강이라는 남편 좀 있으면 좋겠네. 행복할 텐데 이래고 다닌다면 아직 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과를 잘 한번 읽으면서 이게 또 읽다 보면 그냥 머리로는 읽지만 가슴으로는 안 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나누기도 하겠지만 진짜 내 고백으로 읽으시고 하나님 진짜 이게 나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정말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내가 사랑했던 그 무엇과를 다 끊어내고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끈을 만들어야지. 지저분하게 이 줄 저 줄 붙잡고 이거 붙잡다 저거 붙잡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죠. 그렇게 방황할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세월이 지금 얼만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거죠. 자, 우리 그 밑에 문단이에요, 여러분. 15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해보셨지요? 이런 질문 또 받아보셨지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힌트 드렸으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된대요?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물이. 그죠? 어떤 선물? 어떤 선물? 그 밑에 문단에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때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물동이잖아요. 물동이. 물 길러 왔으니까. 그죠? 여러분, 물동이가 없으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우물물을 기를 물동이를 필수품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한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동이를 두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목마른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만난 주님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전도하라는 말이 쉬운 건 아닌 것은 이런 감격이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전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160페이지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적용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일생을 통해 내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며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말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 그럴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 감격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세 마디 말, 그죠? 네. 그 다음입니다. 인생의 추수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 추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인생의 열매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열매가 뭐냐 그럼 뭐 화려한 이력서와 스펙과 죽은 다음에 엄청난 조화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의 열매라고, 추수의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인생의 열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진실한 고백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인생의 제1열매, 제1번 열매가 뭐예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당신을 통하여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 세 마디밖에 없어요. 인생 열매는 세 마디예요. 근데 순서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쭉 지나가서 여러분 161페이지로 가서 우리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이 이제 인생의 추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가 된 거잖아요. 알곡으로 추수가 됐는데 이 추수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일생을 통하여 그 여인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한 뭐 50대 중반인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살이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이어진 그 시간 자체가 그 여자가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나이만큼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경험, 실패한 경험, 눈물 흘린 경험 이런 게 다 많지만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되고자 하게 하기 위한 씨뿌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자라게도 하시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공을 하든 오늘 내가 실패하고 병들어 신음하든 하나님 앞에는 이게 실패가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건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6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해요. 결론을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목사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 세 마디를 들으면 충만한 인생이요. 진짜로 성공한 인생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인생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까? 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뭐 하는 도구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도구. 그 전까지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죠? 네. 자, 2번.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뭐 점쟁이 만났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분, 그리고 나를 그대로 받아줄 뿐 아니라 나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분. 그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감격했던 바로 그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그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저는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이제 그 뒷부분은 영적인 아주 어려운 부분을 해석해 주는 거고, 드라마틱한 사건으로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 현장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로부터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누려서 나는 남편이 없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각자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두세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면 의외로 파워풀할 수 있는 그런, 대다수가 아니라 1대1로 혹은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또 진지한 고백으로 나누다 보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그럼 우리 마칩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참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혼자 몇십 리를 걸어온, 아무도 만나기 원했던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목마른 여인의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그 여인을 적셔주시고 품에 안아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서교회 교인들이 다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계신 구역 지도자분들은 자신의 구역원들이 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인생의 추수, 인생의 세 가지 작품 배웠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면 인생이 가벼워질 것이고 보냄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때에 면류관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수가성의 여인의 이 만남이 주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만남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